신구약 성경에는 참 다양한 죄명들이 나옵니다. 우선 신약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죄 목록을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능욕, 교만, 부모 거역, 우매, 무정, 무자비, 이런 것들이 로마서 1장이 지적하는 죄인데, 심지어는 거기에 보면 호모섹스도 나옵니다. 동성애 죄 목록에 올라가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게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레즈비언, 변태도 나옵니다. 사람이 동물과 관계하는 수간, 근친상간, 주님은 또 그런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죄를 범한 자다. 이웃의 물건을 탐하면 이미 절도죄를 범한 자다.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자다. 또 성경에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성령 회방죄라는 것도 나오고,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다시는 속죄받을 수 있는 죄사가 없다는 짐짓죄라는 것도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본문 23절을 보면 또 하나 의외의 죄목이 나옵니다. 뭡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 이것은 구약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인데, 그는 기도를 안 하거나 기도를 쉬는 것도 큰 죄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서 엘리야 같은 분도 정말 전설 같은 기도의 그런 선진입니다. 그런데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사무엘도 엘리야 못지않은 위대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누구의 아들이죠? 사무엘의 모친, 저 유명한 한나잖아요. 한나는 원래 자식을 못 낳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서, 그 기도도 보통 기도가 아니고 서원 기도를 해서, 내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야말로 기도의 아들이잖아요. 기도의 아들답게 기도의 여인인 한나의 아들답게 사무엘도 정말 보면 전설 같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 모친 한나가 서원을 한 대로 저절 떼자마자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육성을 들었습니다.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버스에는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오늘도 무사히 라는 그 액자, 작은 액자 있었잖아요. 오늘도 무사히. 요즘은
그런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 그림이 바로 사무엘의 기도입니다. 조슈아 레이놀드라고 하는 그 영국 화가가 그린 유명한 성화입니다. 사무엘의 기도. 오늘도 무사히. 꼭 여자아이 같지만 사무엘이면 남자아이입니다. 흰 잠옷을 입고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 보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자는데 어느 날 아주 어릴 때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누가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이 자다가 말고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제사장에게 뛰어갑니다. 왜 저를 부르셨나요? 난 너 부른 적 없다. 가서 자라. 사무엘이 자기 침실에 와서 자기 침대에 와서 다시 자려고 누웠는데 또 부릅니다. 그래서 또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갑니다. 왜 불렀어요? 내가 부른 적이 없다 그러다가 엘리 제사장이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또 너 이름을 부르면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이 어린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서 자려고 누웠는데 또 하나님이 부르는 겁니다. 그때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말씀하십시오. 이 어린 종이 듣겠습니다. 그 장면을 포착해서 형상화한 게 바로 사무엘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생활하면서 친히 하나님과 대화하며 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도의 선지자가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그러면서 백성들 앞에 나서서 맹세합니다. 다짐을 합니다. 선서를 합니다. 결단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나님도 너희를 당신의 백성들로 당신의 자녀들로 택하신 이상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 그러니 좌절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늘 기도하며 살아라.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이 발언, 이 다짐, 이 맹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 범하지 않겠노라. 기도를 쉬는 행위는 죄라고 했는데 왜 그게 살인이나 강도나 뭐 절도나 간음 같은 죄가 될까요? 기도를 쉬는 행위가. 기도는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신앙생활의 무슨 구색이나 액세서리가 아니라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고 또 주님의 준엄한 계명이고 명령이어서 그렇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건 주님의 외마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다고 했죠. 구하면 반드시 내가 준다. 찾으면 반드시 만나게 하마. 두드리면 반드시 열어주마. 그런 약속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이 전제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기도를 쉬는 것은 그건 간음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 절도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처럼 기도하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는데도 왜 기도를 안 할까요? 왜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더 이상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비로소 믿져봐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기도를 생각하게 될까요? 다 기도에 대한 오해, 기도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징징거리는 구걸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뜨뜻하고 당당한 자격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자식된 자들의 신성한 권리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고유한 특권입니다. 기도는 기술이 아닙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뭡니까? 관계입니다. 기도는 신분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기도를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 방법, 비법. 그런 사람은 기도가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아니, 아버지한테 구걸하는 자식도 있습니까? 왜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닙니까? 아버지가 의붓 아버지입니까? 어떤 분은 죄송해서 하나님께 부탁하지 못하겠다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까지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는 없다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그거 다 잘난 체 하는 겁니다. 너무도 유치한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관계입니다. 기도의 첫걸음이 바로 이 자격입니다.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기도하는 거지 무슨 특별한 재주나 방법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을 따낼 것인가? 그런 걸 궁리하면서 자꾸만 기술이나 기도하는 요령 쪽으로 갑니다. 기도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기도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이야 소박할수록, 진솔할수록, 순수할수록, 기도는 정말 아마추어 같이 할수록 그게 값진 겁니다. 그게 옳은 겁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얘기하듯이, 조르듯이 자연스럽게 단순하게 하시면 됩니다. 기도에 어떤 틀이 생기면 형식화되기가 쉽습니다. 또 기도가 일정한 양식에 갇히면 진부해집니다. 목사라고 해서 반드시 쉬어 빠진 목소리로 무슨 약장수, 백장수처럼 그렇게 바람 소리를 내며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공기도를 부탁하면 누구나 참 난감해야 합니다. 끝까지 못하겠다는 분도 계십니다. 아직도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는 기도 부탁하면 못하신다고 안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고상한 기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기도하면 너무너무 유치한 기도밖에는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그렇게 합니다.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오래됐습니다. 독일에서 막 돌아와서 주말에 저 강원도 홍천군 서면 그 모곡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한 2년간 작은 교회를 도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 이미 7순이 넘으신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주일 저녁 예배 때 가끔씩 찬양을 하십니다. 특송을 하십니다. 저는 아직도 그걸 못 잊습니다. 그분을. 지금까지 그렇게 감동스러운 그 찬양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박자도 음정도 다 안 맞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그냥 부르는 겁니다. 완전히 무슨 창이나 육자배기 가락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특송만 하면 하여간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예배 참석한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다 웁니다. 하염없이 웁니다. 그분의 찬양은 정말 심금을 울립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고상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할 때 씻을 필요 없습니다. 철부지한 자식이 부모에게 무슨 격식 따질 일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 아시죠? 어떤 사람이 밤에 찾아온 자기 손님 때문에 떡을 구하기 위해 급히 자기 친구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이미 가족들과 함께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 없다고 버팁니다. 친구가 지금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며 떡을 좀 달라고 하는데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쉽고 야속하지만 어쩔 수 없다며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요란을 떨었습니다. 당장 이 문 열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가겠다고 온갖 협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잠자리에 들었던 친구가 항복을 합니다. 강청을 인하여 내가 일어나 주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 비유는 뭘 말씀합니까? 거절해도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집요하게 문을 두드려야 떡을 얻는다는 식의 기도의 방법을 일러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집에 손님이 왔다고 아무 집에 나가서 밤늦게 그렇게 집요하게 문을 두드리고 난리를 치면 누구나 일어나서 떡을 줍니까? 아닙니다. 떡은 그냥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그 사람이 친구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란 집요하게 문을 두드리기 이전에 친구지간이라고 하는 중마고우라고 하는 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턱대고 아무에게나 강청한다고 아무 집에 나가서 두드린다고 떡을 내주는 게 아닙니다. 친구지간일 때만 가능합니다. 부자지간일 때만 가능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억울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비유도 잘 아시죠? 어느 불의한 재판관이 어떤 과부의 처절한 호소를 계속 묵살합니다. 그러나 그 과부는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재판장을 찾아가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판관이 백기를 듭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히리라. 얼핏 보면 이 비유도 방법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즉 과부처럼 계속 재판장을 밤낮으로 찾아가서 조르면, 호소를 하면 아무리 악한 재판관이라도 그 소원을 들어준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비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비유 역시도 방법이 아니라 관계를 말씀합니다. 과부는 결코 집요함으로 승리한 게 아닙니다. 끝까지 관계에 호소한 겁니다. 나는 억울한 시민이고 당신은 내 원한을 풀어줘야 할 재판관이다. 그겁니다. 그 관계를 끝까지 붙잡고 늘어져서 이긴 겁니다. 승리한 겁니다. 사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부자 관계, 부모 자식 관계만 분명하고 확실하면 우리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헤아려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그렇잖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자식보다도 자식에게 필요한 걸 부모는 더 잘 아십니다. 따라서 무엇을 구할까? 어떻게 구할까는 결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의 요령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에는 요령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도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구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이 다 알고 계신데 어련히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굳이 우리가 기도한다며 수선을 떨 필요가 뭐가 있는가? 물론 일리는 있는 말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햇빛이나 공기나 물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그런 게 없으면 누구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알아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햇빛으로, 무슨 공기로, 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며 감사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구하지 않았음에도 주신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안 했는데도 무슨 일이 잘 되면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지 가브리엘 천사가 해준 건지 성모 마리아가 해준 건지 조상 덕분인지 운인지 재수인지
자리마다 속에 넣고 다니는 부적 때문인지 모릅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비를 주십니다. 그러나 기도해서 비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비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기도 없이 비를 받은 사람들은 그냥 그 비가 자연일 뿐입니다. 기상현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비를 받은 사람은 감사하지 않지만 간절히 기도해서 비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해서 비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꼭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면 역시 조상 묘자리를 잘 썼더니 만사가 형통하구나. 그런 헛소리는 안 할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안 한 사람만 손해입니다. 기도하면 그만큼 복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뭐든 다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십니다. 맞습니까?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한 게 더 많잖아요. 그것도 현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기도한 것마다 다 응답받습니까? 응답 못 받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내가 구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결코 내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내게 이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해칠 흉기는 내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졸라보십시오. 부모가 칼을 주나? 야고보서 4장 2절 이하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습니다. 은혜와 축복을 못 받습니다. 구해도 열심히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내게 그게 오히려 큰 화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게 응답입니다.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게 축복입니다. 응답을 하시면 재앙입니다.
조른다고 칼을 주면 그건 그 아이한테 저주가 되잖아요. 우리는 분별이 없잖아요. 이게 정말 내게 유익한 것인지, 이게 꼭 내게 필요한 것인지. 무턱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다고 다 냈다 하고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름대로 판단을 하십니다. 아, 이건 유익하겠다. 이건 덕이 되겠다. 아니, 이건 주면 큰일 나겠다. 그러면 안 주십니다. 안 주셔야 축복입니다. 안 주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심각하게 그 기도 제목 자체를 되짚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구하고 있는가? 이게 정말 내게 필요한 건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잘못 구하면 그거 안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덕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도 감사하셔야 합니다. 응답을 안 해주셔도 그게 곧 응답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십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 저만 좋으라고 이거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잘 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설득하죠. 그러면서 어떻게든 자기가 구하는 걸 응답받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셈을 다 꿰고 계십니다. 우리의 저희를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럴듯한 말로 하나님은 기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하든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미사 여구를 동원해서 기도해도 안 들어주십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은 많아도 응답받는 사람은 많지 않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흔히 구하는 게 뭡니까? 돈, 건강, 명예. 우리는 이런 걸 다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있고 건강하고 시간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자나깨나 그것만 구합니다. 어디다 쓰려고요? 저 같은 사람이야 오로지 주님을 위해 쓰겠지만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정욕에 쓰려고 돈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시간 주십시오, 명예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하고 돈 있는 사람이 언제 그 건강, 그 돈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아프고 가난한 사람이 기도하고 성경을 봤으면 봤지. 건강하고 돈 있는 사람이 기도하고 성경 보고 교회 봉사하는 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이나 돈이나 시간을 함부로 주시지 않습니다. 자칫 그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 주고 돈 주고 시간 주시면 기다렸다는 듯이 달아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있고 건강 있고 시간이 있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여기 안 계실 분이 많습니다. 따분하게 왜 교회에 있겠습니까? 돈 있는데, 건강한데, 시간 많은데, 여행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다고 넙죽넙죽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고 싶으시다면 그 부분을, 그 점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제게 건강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번듯한 직장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원하는 대학에 우리 대학 자식 합격을 시켜주셔도 절대 변심하지 않겠습니다. 기도 쉬는 죄 범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주님을 안심시켜 드려야 안도하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바를 허락하십니다. 미심쩍어 하십니다. 지금도 이 돈을 구하는데, 건강 달라고 하는데, 이거 주면 정말 여기 남아 있을까? 그래서 일단 유보하십니다. 우리 편에서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전과가 있잖아요. 주님을 한두 번 속였어야죠. 우리는 급하면 막 주님 뜻대로 살겠다, 온갖 서원을 남발하고 형편이 좀 달라지면 그 순간이 지나면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결코 변절하지 않고 변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맹세하시고 다짐하셔야 비로소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정이 나아져도 결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서원하셔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꼭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안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달아나지 않겠습니다. 변절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시험 삼아 축복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올해는 기도하시되 자격과 신분으로 또 권리와 특권으로 부모 자식지간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굴하게 구걸하지 마시고 죄송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겁한 표정 지으며 자신 없어 하지 마시고 좀 더 당당하게, 좀 더 떳떳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밤에 친구 집을 찾아가 떡을 강청했던 사람처럼 그렇게 뻔뻔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방법이 아니라 관계로 밀고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올해만큼은 결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